이렇게 여기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만났거나 초신자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셔야 될게요. 예수를 알면 마음에 얼어있고 딱딱하던 부분이 다 녹아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수련회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하면 제일 힘든 시간이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었거든요. 더 끔찍한 케이스는 나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막 상대가 울고 이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런 허깅 같은 거 안 해보시거나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왜 나를 붙잡고 우나, 나는 지금 난 괜찮은데 내가 불쌍해 보이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책 마지막으로 염려와 감사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 자녀교육이라는 책 할 거거든요. 이 책 꼭 가져오시고요. 이 책이 제가 원래 나눠드린 진도랑 조금 다르게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만 프로젝트를 한 주를 더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교육 이 책이 20과예요. 그래서 지금 5주 저희가 남았기 때문에 4과씩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4과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도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대안학교 교장하시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쓰셨는데, 지난 학기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분 책으로 저희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신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사역자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예수 믿는 여기에서 1등은 누구냐면요, 직분이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가 1등이에요. 예. 교회나 이런 곳에 다 이런 직분이 있고 서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1등은 이제 막 초신자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내는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대단한 분이시고,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저희가 또 남은 5주 동안도 굉장히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기대하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책에 있는 4과 중에 염려라는 제목하고 감사라는 제목을 다룰 텐데요. 감사가 먼저 나와 있고 염려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염려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감사를 다루면 아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염려를 먼저 다루고 감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 삶에 또 한 가지 큰 염려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엔 괜찮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에는 분명히 저희의 인생에 웃을 일과 슬플 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 것인가? 좋지 않은 일을 불행과 낭만과 좌절 가운데 보내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나빴다고 생각했던 일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길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염려는 늘 하는데 그 제목이 계속 바뀌죠. 지금 물질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244쪽 좀 펴보겠습니다. 염려는 이 책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요, 조금 많은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이 책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 저도 걱정 있어요, 근심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막 걱정할 때 남편이 걱정하지 마 이러면 화나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지금 이게 걱정할 일인데 걱정지는 안 하고 저 코 골면서 자는 거 밥이 넘어가니 밥이 넘어가 막 이렇게 잘 먹는 거 봐도 열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참 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244쪽에 좀 긴 구절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좀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의 염려가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다음 구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밑에 줄 제가 읽겠습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분석과 지침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네, 오늘 이 책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이게 실력 가지고 이게 될까 뭔가 내 능력이 돈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염려. 저놈의 자식 어제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 죽 쓰는 거 아니니 염려.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염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는 염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는 염려와 하지 말아야 되는 염려를 구분해 드릴 텐데 이 책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세히 정리를 좀 잘 해놨습니다. 먼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얘가 키가 안 크면 어떡하지, 뭐 하여튼 예측되지 않아서 하는 염려들. 자, 이 책에서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뭐 책을 쭉 따라가셔도 됩니다. 245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첫째,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 마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염려해봐야 예를 들어 키가 크게 되는 문제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10년 뒤에 내 노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제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 키 크게 해주세요거든요. 예, 근데 별로 이렇게 응답받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키가 안 커도 괜찮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제가 볼 때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내 어린 기준에 우리가 외모에 대한 겉에 대한 기도들을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주로 겉에 대한 기도. 그런데 이건 좀 여러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는 돈이나 외모, 겉에 대한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의 반이 넘는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결국 기도는 안을 향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유치원 때 엄마 밥 이러고 먹여달라고 하고 어릴 때 그러면 당연하죠. 그리고 막 그때는 받아 먹는 것만 봐도 이쁘죠. 예. 그런데 얘가 7살이 되고 초등학생이 돼 엄마 밥 먹여줘봐 이러면 진짜 열 받는 거거든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예,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언제까지 갓난아기이겠냐고. 제가 저희 올리브교회가 내년 4월에 임직을 해서 안수집사 재직교육 여자교육을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을 그 교회를 살리는 행복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책이 각각이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도 교육해야 되고 안수집사 여자분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교회에서 시간은 많이 흘러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자꾸 뭔가 이름을 주는데 나는 그대로인 거.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같고 바라는 것도 같고 계속 떼쓰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도 떼쓰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징글징글 하겠죠. 제가 갑자기 웃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군대를 처음 가면 저희 부목사님도 얘기하시던데 엄마라는 이름만 나와도 운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긴 진짜 절대 안 울 거다. 그래서 엄마 편지 받으면 다 운다. 웃기지 마라. 나는 절대 안 운다. 그런데 엄마 편지를 딱 받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엉엉 울었다는 이게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막 그렇죠. 지들이 이 세상에서 엄마만큼 잘해주는 인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리사랑이고 희한해요. 그래서 엄마만한 존재는 없다.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도 얘기하거든요. 석현아, 이 세상에 누구도 너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 없어. 네 아내는 너한테 이렇게 안 해줄 거거든. 제가 이제 지금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걸 아내한테 기대했다가 호되게 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건 엄마만 해줄 수 있는 거다.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농담처럼 알려주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군기도 바짝 들고 처음에는 막 나오면 엄마한테도 되게 깍듯하고 심부름도 되게 잘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계급이 올라가면 편해지잖아요. 군대는 거의 발로 다 할 수 있대요. 그 이제 들어온 애들이 막 TV도 켜주고 그래서 그 짓을 이제 제대하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리모컨 발로 막 그래서 이놈 새끼 막 혼났다고 제가 실화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찌 되었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를 사실 따져보면 내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서 염려하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염려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도 성장 안 했군요 라고 성적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염려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일찌감치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상책이고요. 두 번째는요, 염려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246쪽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이 구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이 20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가 다 나와 있어요. 신기해요. 인간이 겉만 행복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걸 다 알려주고 있고요. 진짜 행복하려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은 너희를 상하게 해. 너희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육체도 상하게 해. 지금 현대의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장이 나빠졌어요. 뭐 암이 걸렸어요. 걱정이 너무 많으시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짤로 나오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에서 아들이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안쓰러웠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아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매일 술 먹고 깽판 치고 그 컴퓨터 게임도 빚을 져가지고 하고 그거를 대부업체에다가 300씩 세 군데를 빌리고 막 그 이자가 막 뭐 얼마라더라? 장난이 아니게 내고 그걸 엄마가 다 갚고 엄마가 10kg가 빠진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그리고 그 엄마가 결국은 나왔는데 그 어떻게 TV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신동엽 씨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 큰형이 그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릴 때 귀병을 앓고 나서 청각장애가 됐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평생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됐어. 내가 더 빨리 갔으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내 아이가 평생 못 들어. 그 한을, 그 아픔을, 그 스트레스로 늘 갖고 사시다가 50대에 그냥 돌아가셨대요. 특별한 병도 없고 암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딱 일침을 놓더라고요. 지금 네가 속썩이는 그 매일매일의 일이 엄마와 하루라도 빨리 이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지금 엄마랑 이별하려고 발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그 멘트가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걱정. 저희 남편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당해서 사람 잃고 돈 잃고 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영혼에 근심과 걱정을 계속 넣으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라 육체가 상하게 된다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저 녀석이 저렇게 걱정하다가 병 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오늘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247쪽에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불필요한 염려는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 염려해보라. 영적으로 침체된다. 믿음은 가물가물하고 감사와 기쁨이 머물 자리도 여유도 없어진다. 불필요한 염려는 어둠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 마음을 어둠과 우울, 불신과 분노로 몰고 간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뭐 안식도 뺏어가고 한 네다섯 줄 밑에 기억하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 불필요한 염려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영적으로 침체했던 때를 돌아보라. 그 시작은 대부분 무언가에 대한 염려였을 것이다. 자식이건 내 건강이건 어떤 것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찬양이 안 들리고 했던 그 침체기를 돌아보십시오. 그 시작은 염려로 시작됩니다.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있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과 염려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순간 내가 염려를 가져오면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염려와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너무 속썩여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도 주셨고 찬양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저 같은 목사도 세우시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 말씀, 기도,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나 혼자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누군가가 도우라고. 그래서 지체, 공동체, 하다못해 구역장, 나를 도와주는 우리 구역의 전도사, 그 담당 목사, 담임 목사, 예배, 설교,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책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갈망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온전히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큰데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지금 네 새끼 문제가 크냐 내가 더 크냐, 여기에 우리가 다 져요. 하나님, 내 애 문제가 더 큰데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끝납니다. 예,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끝납니다. 예,
문제는 끝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거든 걱정이 되거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셔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요즘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되니까 교회 안 가고, 교회에서 문제 생겼으니까 교회 안 가고, 삶의 문제가 더 크니까 교회 안 가고. 근데 거꾸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얘야, 내가 네 문제를 맡고 싶어서 너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책임진다는 것과 동일한 그 안에는 책임진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 새끼, 내 남편, 내 가정, 물질, 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가 포함된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따지게도 돼요. 하나님, 저 아버지시라면서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요. 저 책임져 주세요. 저 아무 데도 갈 데 없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는 당신 외에는 해결해 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으로 물어보세요. 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왜 네가 걱정하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믿음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 예수님이 야단칠 때마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야단치냐면,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왜 너 못 믿니? 근데 이것만 딱 해결되면 다 치유받았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문제에 코를 박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하나님께로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전화를 거셔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제 후배를 호되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자기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건 거예요. 세상에 어제 이런 문제로 싸우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정말 재밌어요. 이 아내들은 또 같은 동질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대동단결이 아내로 되는지. 평소에 성격도 다르고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데 요 남편 욕할 때 대동단결 되잖아요. 또 이 시댁 욕할 때 다 대동단결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적도 불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놀라운 일인데, 여자기만 하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했더니만 이 친구들이 막 자기 일인 양분하면서 그거밖에 안 했냐고, 더 해야 된다고, 초장에 기를 죽여놓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벌에 물리거나 뭐 하면 소주를 발라라, 된장을 발라라. 그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왜 우리끼리 막 통용되는 어떤 건 더 악화시키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해법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그 붓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어떻게 우연히 맞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방법을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해법은 정확하게 하나님만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다 썼다가 더 만신창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법을 쓸 생각을 해서 더 악화를 시켜놨다고 제가 막 야단쳤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 방법을 쓰면 염려는 더 가중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친구에게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당장은 그 친구가 시어머니 같이 욕해주고 남편 같이 욕해줘서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하루만 딱 지나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더 욕할수록 나는 더 침체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욕을 실컷 했어요? 이런 데서는 저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 1차적으로 제가 회개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측은지심이 많아져서 약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가 사실 생겼어요. 정말 안 됐고 어떤 고통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일도 아닌데 내 일보다 더 아프지, 이게 좀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또 이상한 의협심까지,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상한 의협심까지 있어서 누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저 사람이 강한데 누구를 눌렀다든지 이러면 막 그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말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세지고 신랄해지면서 엄청나게 막 신랄해지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좀 무슨 일 때문에 되게 신랄해졌는데 오늘 너무 회개가 됐어요. 네, 아니 정말 그 사람이 100%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비난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얘야, 네 영이 죽는다.
네 영이 침체된다. 그게 맞거든.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거든. 근데 그 비난과 그 비판의 말을 담을수록 네 영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남편을 미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내 얘기 듣고 저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누구의 얘기를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거의 모든 아내분들이 힘든데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 때문에 내 영혼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이 제목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여튼 이 책에 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꼭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는 하여튼 믿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250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영적으로 더 탁월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영역에 염려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나 가정에 대한 염려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잘 감당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쪽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염려가 더 되는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좀 냉정하게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제 제자가 어제 예배드리러 찾아와서 자기 걱정을 막 털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요 문제 가지고 계속 걱정하거든? 맞지? 맞대요. 그러면 사단이 알고 있다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고 너의 발목을 영적으로 잡으려면 어느 부분을 공략하면 네가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어.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시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댁 때문에 여전히 고통하는 분들은요. 사단의 이 루트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여러분이 매번 당하시는 겁니다. 물론 시댁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당하는 것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전략이 있어요. 나쁜 영들이. 그래서 매번 이 부분을 건드리면 여기 성기미 중에 있는 제 후배가 부모님이 다 병으로 갑작스럽게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자마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염려증이 있는데 어디에 염려증이 있냐?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단이 딱 타고 들어오면요. 사람이 이성이 상실이 돼요. 우리에게 막 흥분하게 되고 이성이 상실이 되는 영역은 반드시 글로 타고 들어온다고 100%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가 놓고 정말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일에 남편, 시댁, 누구, 어떤 상대, 어떤 대상 극복하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딱 갖다 놓으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일로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씨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안 하셔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전화 오는 거라든지 그 방법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일합니다. 계속. 내 자녀를 내가 못 놓아서 이 아이가 어떻게만 하면 발작이 일어난다. 왜 권사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며느리들이 고통하는 며느리들이 많은가 하면요. 이 아들 못 놓은 어머니들. 아들 절대로 못 놓은 어머니들. 이게요. 아주 너무 좋은 루트예요. 사단이 일하는. 그래서 그걸 내가 딱 놓잖아요. 절대로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딸이 독감이에요. 제가 이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독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 여러분 눈병 걸렸거든요. 근데 눈병이 걸렸다는 걸 알자마자 얘를 데리고예요. 죄송해요. 아들을. 딸이랑 자기랑 옮을까봐 부산으로. 자기랑 딸이 옮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약간 배가 이상하면 위암 아닌가. 어디가 머리가 아프면 여기 또 뇌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건강염증.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약간 우픈 얘기인데 이 친구는 이 영역인데 제가 너무 여러분 간증하는 것은요. 정말요 막 바들바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성이 완전히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인데 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게 딱 타고 들어오면 넋이 나가요 사람이. 그게 0.1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들 눈병이라는 것과 동시에 잠깐만 어떡하지? 내 딸을 데리고 내가 부산으로 날라야 되겠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규모 있고 정말 깔끔 깍쟁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나도 저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깔끔한 친구예요. 얼마나 규모 있고. 근데 이 병에 대한 문제는 이성 상실 마비 장난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지금요 완벽하게 해결받았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눈병 때문에 부산으로 딸과 날르려고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웬만한 병이, 진짜 병이 있다는 걸 알아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기도해 주러 갔을 때도 좀 놀랐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병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길의 정상이에요. 이게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꼭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염려를 주는 게 뭔지, 내가 가장 흥분하고 화나고 가슴이 뛰고 두렵고 하는 요즘에 어떤 패턴인지,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거였는지.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돈이었을 수도 있고, 건강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반드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유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낫거나 더 괜찮아서 자유해지지 않았어요. 뇌졸중 걸린 장애인 남편이랑 사는 게 괜찮은 게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인격자고 저는 스스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했던 것은, 이 뇌졸중 걸린 37세의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어떡하지? 집에 등 하나, 뭐 무거운 물건 하나 들어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진 그 암담함과 두렵고 떨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신랑이야, 내가 네 남편이야,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제 안에 믿음으로. 그래서 제 안에 있던 만 가지 두려움이 열이 쫓겨나가고, 백이 쫓겨나가고, 천이 쫓겨나가고, 그 하나하나가 낱낱이 쫓겨나가서 지금은 물질의 문제가 딱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왜냐하면 지금 다 해결받았거든요. 제 아이에 대한 걱정, 제 남편에 대한 걱정,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다시 막 가슴이 뛰고 두려워지시면 또 무릎 꿇으시면 되고요. 사실 근본적인 두려움을 딱 해결하고 나면은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두려움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몇 년 동안 쌓아놓으시면요, 얘네들도 여러분 안에 내성이 생겼거든요. 이걸 내쫓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요, 들어올 때 계속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내가 집에서 일주일, 한 달 그냥 막 묵혀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신 경험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고 메말라서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가는,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가도록, 그 상처가 곪도록 처음에 뱄을 때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나을 거를 계속 방치해서 고름 나오고, 그것도 방치하면 썩는 거, 그것도 방치하면 손가락 잘라야 되는 것과 영적으로도 같은 이치입니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단이 어디서 승리를 하냐면, 염려를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둬요, 묵혀요. 계속 그 두려움을 증가시켜요. 그 두려움이 하루의 두려움이었는데 일주일치가 되고, 한 달치가 되고, 1년치가 되고, 그리고 10년까지 여러분의 두려움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부산으로 날른 이유는 이 눈병이 나중에 눈 멀게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가는 거거든요. 걱정으로요. 그렇게 새끼를 치지 않도록, 알을 까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앞에서 끊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어떤 영혼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그게 아이든지 남편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37살에 쓰러져서 뇌졸중에 걸렸던 일, 저희 아이가 공부나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했던 일, 지금 돌아보니 다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감당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왜 걱정하니? 어차피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감당하는 일만 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젊은 막 이제 막 초신자 믿음 없는 엄마들이 우리 남편도 빨리 믿음 생겨야 되는데 목사님 남편처럼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작은 물건은 쇼핑하러 가서 이건 네가 좀 들어. 그건 걔가 들만 하니까 들라고 하잖아요. 걔가 들만하지 않은 거는 어떤 엄마가 걔가 들만하지 않은 짐을 엄마 줘, 나 줘, 내가 들게 절대 주지 않아요. 그 아이의 지금 나이와 팔 힘과 다리 근육에 그 짐이 무거운 걸 아는 어떤 엄마가 그 무거운 짐을 얘따 너 한번 들어봐라 왜 나만 고생하냐. 하물며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 엄마도 애가 감당할 수 없는 짐 안 지게 하려고 내가 대신 아파라도 주고 싶어서 난리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하늘에서 어디 네가 그거 감당하나 안 하나 보자.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이 이런 쪽으로 생기면서 여러분 뭐 순교를 하고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고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제 제자의 할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을 앞서 보내고 믿음 생겨서 정말 믿음 생활만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분은 그걸 감당할 만한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 순교의 자리 막 우리 대학생 애들이나 저도 옛날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한 적 있거든요. 예수 잘 믿고 막 사역자 되면 어디 가서 죽으라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정말 정색을 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 줄 아냐고. 예, 아무나에게 그런 대단한 자리, 그런 고귀한 자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이 세우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잔치하며 살 그 정도의 영광을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거기까지만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힘들죠. 기도 전화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이 자존심을 버리시고 우리 집에 남편 문제 생겼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 이거 너무 교만이세요. 예,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떠나지 않는 어떤 문제 믿으셔도 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은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구나. 좀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이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시구나.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시구나. 이 성경 구절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250쪽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방에 좀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어지지 않거든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거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다. 예, 유능한 상사는 부하 직원들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맡긴다.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모르실까? 그럴 리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감당할 만한 일을 맡기신 것이니 말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염려는 월권 행위에서 온다. 이거는 간단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이 있고. 자, 여러분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하여튼 초등학생 아이예요. 그래도 초등학생 아이가 맨날 학교 갔다 와서 한숨을 쉬면서 엄마 우리 내일은 뭐 먹고 살아?
엄마, 내 학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그럼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이걸 너무 알거든요.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안 굶길게. 애가 걱정하면 그렇게라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어디 가서 뭐를 해서라도 폐지를 줍고 길거리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너 안 굶기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우리 이렇게 하죠. 너는 네가 할 걱정이나 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나, 얼마나 그래서 그걸 하라고 자꾸 떠밀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을 보시면, 쟤는 근데 왜 그 걱정을 지가 하고 있지? 너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너는 그냥 성경에 아내들아, 부모들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 남편에게 좀 잘해줘라, 남편을 좀 존중해라, 아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재밌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안 잃어버릴까를 고민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요즘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져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요. 기쁨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이따 감사 때 구체적으로 또 나눌 텐데, 기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 돌아보면 기쁨 없어졌고, 감사 진작에 없어졌고, 기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세 개만 살아있어도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염려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어떤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우리 성기미들은 다 같이 그때 봤었는데, 우리 엄마들이 이걸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 그래서 네, 웃자고 한번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적어놨었어요. 예, 어찌되었건 여러분, 월권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영역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봐서 내 힘으로 내 노력해서 안 된다, 그러면 월권입니다. 예, 월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월권은 되게 나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회사에서 과장이 부장을 참견한다든지, 하다못해 교회에서도요, 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고유한 권한을 누군가가 참견하는 거는 교회 자체 내에서도 징계를 받을 일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나 해고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너무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저희가 월권하거든요. 남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아이의 성품, 인격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여기 세 번째에 보면은요, 252쪽에 염려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얘기해 놓았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그 이성을 좀 동원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성이 좀 마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오면,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먼저 분별하라. 이것이 내게 주신 염려인지 내가 걱정할 일인지, 내 권위 밖의 일이라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 마이크로 그냥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을게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까지 염려한다. 예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갑자기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는 문제다. 최선을 다해 건강관리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예, 이걸 잘 분별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이 가장 탁월하게 되어 있는 게 254쪽에 그렇다면 염려는 어떻게 다루면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염려를 다루는 법, 이것이 한 두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라.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진 맹점이에요. 우리가 모자란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내가 하거든요.
거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냉정하게 써놨어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어떡하지? 먹고 기도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먹지 말라.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그냥 숙제를 하라. 우리 집 유리창이 깨질 것 같다고? 그럼 갈아라. 염려하고 1시간이라도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하라는 거죠. 염려를 일으키는 원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해결하라. 내일 시험이라고 그럼 염려할 게 아니라 공부하라.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염려인데도 즉각 해결하는 대신 염려에 매여 있다. 우리 삶의 많은 염려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염려다. 이런 염려는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풀어진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도함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공부 안 해놓고 기도해서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 할 일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성실하게 안 하고 엄마 노릇도 안 하고 애는 라면 끓여 먹고 교회에서 살면서 끓여 먹이고 교회에서 살면서 맨날 기도해서 괜찮대. 이거는 제가 볼 때 욕먹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우리가 집안일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자로서 해야 할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들은 기도해서 대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제 믿음의 많은 선배들 가운데 본인은 막 해외에도 영적인 일 하러 다니고 내도록 바깥에서 살면서 내 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애는 네가 책임지라고.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줬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키우지 왜 너한테 줬겠냐고.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영역을 맡기는 겁니다. 최선까지 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무책임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간증드리지만 저는 예수 믿고 집안 청소부터 빨래부터 제 원래 성향보다, 이거를 제가 원래 성향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 청소를 하나 얘기해도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양말, 속옷 모든 것을 다 삶아야 빨래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은 삶아야 빨래다. 네, 여기 찔리는 분 한 분 계실 건데 근데 요즘 많이 내려놓으셨대요. 네, 세탁기 돌리기도 하신대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에 봤을 때 제가 원래 하던 청소, 빨래, 뭐 집에서 반찬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성기미 중에 한 분도 모든 반찬을 다 사다 먹이시는 훌륭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 학교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에. 열심히 밥해 먹이라고.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네가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밥해 먹이라는데 충격을 받으셔서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나는 일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장바다가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그 옆에 분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저한테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계속 하고 계신지. 예,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면 되는 걸 안 하고 다 걱정하고 있는 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한 건 하면 되는 일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상처에서 온 건지 뭐에서 온 건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딱 마음에 부담이 오면 계속 안 하고 미루는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계속 안 하고 미루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외면하고 있다가 일을 키우는, 그리고 일을 다 키우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키우긴 제가 키워놓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성향과 아픔과 상처와 기질을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도 그러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지금은 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냥 엄살에 짜증에 투정에 못한다고 안 한다고 지가 일은 다 키워놓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그러고 나면 또 믿음까지 떨어져요. 지가 일은 다 키워놓고 일이 벌어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제가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기다려주셨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를 다 기다려주시고 사람 보내서 위로해주게 하시고 기도해주게 하시고 이래서 요만큼 사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내가 뭐가 볼거리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수준에 맞춰서 다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먹이고 입히고 어떤 일들도 해결해 주시면서 얼르고 달래고 하시고 어떨 때는 야단도 쳐가시면서 어떨 때는 이번에는 요걸 좀 이렇게 해서 허락해서 좀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힘든 일도 주셨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바로바로 또 해결도 해주셨다가 우리를 키우세요. 하나님 지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가시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키우고 계십니다. 제발 뭐만 안 하시면 되냐. 난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뭐 예배의 자리를 멈추시는 거,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는 것, 이것만 하지 않으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여러분을 키우시고 또 이끌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해야 할 일을 해도 풀어지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재정, 관계, 건강,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등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 구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다음 장에 중간 그 위에서 한 4-5째 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운명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 구절들을 이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렇게 이제 했으면 염려를 멈추고 감사하라.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로 좀 장을 넘어가 보겠는데요. 감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 영에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제 후배 우리 성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쓰는 말이에요. 제가 매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입술에서 그 말이 없어져야 아이에게도 없어지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우리의 표정, 눈빛, 말투를 매일 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누면서 어머니가 정말 몸을 안 아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뭔가를 해서 온 동네를 퍼나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가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이런 게 너무 힘드셨대요. 도대체 왜 저렇게 퍼주고 끙끙 앓고 맨날 자기 몸은 안 돌보고 그리고 집에서 또 막 힘들어하고 지금 연세가 뭐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막 장난 아니신 거죠. 막 요리 다 해갖고 딸한테 보내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싫으셨대요. 그런데 그 분이 지금 그 짓을 맨날 하시거든요. 몸이 부서져라.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냐면요. 일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각인된 것에서 사람은 자유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싫은 모습을 그대로 담고 하거든요.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일생 가장 많은 시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엄마가 계속 찡그렸던 아이들은 표정이 찡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 양육의 최고의 선물은 엄마가 지금보다 달라지는 거라고, 변화되는 거라고, 좋아지는 거라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고. 심지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해도 고학년 전까지는 말하셔야 돼요. 가리킬 걸 가리키셔야 돼요. 3살짜리가 무슨 짓을 하든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말이 안 되고, 옳고 그름은 가르치셔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는 가르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고요.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가 되시면 엄마 아빠 다 파악되지 않으세요? 아, 우리 엄마는 이런 게 약점이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게 문제였구나. 내가 어려서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닮았구나. 이게 지금 나이가 되면 다 파악이 돼요. 윽박 지르는 거로 아이를,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윽박 지르는 걸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시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초등학교 나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어떤 눈빛을 주는지, 어떤 말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걸 보고 자라서 그대로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표정, 그 말투, 그 말, 그렇게 엄마랑 싸우고 엄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저희 부목사님이 어릴 때 그렇게 엄마가 어디든지 가면 깎았대요. 진짜 거의 50%를 후려치는 거로 들어간대요, 일단. 그래서요,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아들이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엄마가 어디든지 들어가면 50%를 깎으니 막 제발 좀 그냥 돈 주고 좀 사지. 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막 진짜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남자분이거든요. 지금 자기보다 더 잘 깎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깎을 자신 있대요, 자기는. 근데 그렇게 싫었던 걸 그대로 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걸 제가 기를 쓰고 다뤄드리냐면요. 엄마의 내면과 마음밭이 달라져야 표정과 태도와 말이 달라지고, 엄마의 표정, 말, 행동이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달라지려면 가장 먼저 염려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 염려의 입술의 자리에 감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삶에 똑같이 보이던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 어제까지 그렇게 불평이었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뭔가가 찾아져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찾아져요. 내가 이걸 못 봤네.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감사한데. 남편, 아이, 가정, 감사.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감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언제 일을 못 하시냐? 내가 염려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스탑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더 염려하죠. 더 걱정되죠. 그래서 이 염려를 무찔러서 감사로 바꾸는, 저희가 사실 엄마로 아내로요, 요것만 잘해도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그거를 무찌르고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하나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들어올 때마다, 너 요즘 남편 직장에서 힘들다며, 너 잘리면 어떡하니? 너 이번에 아이 성적이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너 이러다가 얘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니? 이 엄마들에게 또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주는 염려가 있어요. 너 지금 나이가 그 정도인데 남편 퇴직하면 너 뭐 먹고 살래? 40대에 주는 걱정, 50대에 주는 걱정. 얘네들이 아마 책을 써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요 나이 때는 요거들이면 100%야.
이제 60 됐어? 그러면 노후로 밀고 가, 노후로 밀고 가. 이제 끝난다, 너 이제. 막 불안해서 남편이랑 평생 뭐 했어? 으이구, 저 인간. 퇴직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서로 싸우는 거죠. 너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 했냐? 지금까지 너 옷 사 입고 그러더니 잘한다. 하여튼요, 장난, 서로 얼마든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염려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10대에도 있고요. 10대 애들도 요즘 걱정이 끝이 없어요. 20대, 30대, 40대. 우리가 볼 때 넌 무슨 걱정이 있니? 걱정이 있어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50대, 60대. 가장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건강과 이 죽음과 또 이 미래의 요즘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100세 시대가 됐는데 건강하게 잘 살아야 복인 거잖아요. 그때까지 뭐 먹고 살지? 요즘은 또 퇴직이 빨라지는 시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염려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넌 대안이 있니? 그래서 너 걱정 요즘 많이 하는데 어떡할 건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을 만약에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아이가 병원에 있고 남편이 병상에 있고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없고 세상에 수많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얘기를 들으며 누구누구님 제가 당신만큼만 되면 매일매일 춤을 추며 살겠어요. 우리 자리를 대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그 자리 져주세요. 저는 이런 삶을 살거든요. 저는 시한부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그 자리를 차라리 절 주세요. 저는 그만큼만 건강하고 그만큼만 먹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겠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불만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그 시작이고요. 그 염려를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이번에 좀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 봅시다. 염려가 들어올 때 이겨보는 것. 염려가 들어올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 도전으로 드립니다. 큰 것이 어떻게 되겠다. 어떤 대단한 간증, 막 어마어마한 죽음에서 살아난 이런 간증 사실 여러분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당장 이번 학기에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성김이 분들에게라도 정말 여러분 저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이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라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카톡으로라도 그분에게만이라도 부탁하시고요. 한번 이번 학기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내 마음이 괜찮아질 수도 있구나를 경험해보는, 여러분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면 염려를 하라고 해도 그 문제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험이, 믿음은요,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중요하고 롤모델이 필요하고 내가 느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며 초반에 은혜 받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 머리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삶으로 들어오지 않은 믿음은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멈추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아무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마지막에 이 과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염려를 싸워 이겨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즘 감사가 입술에서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가 없어졌다면 왜 요즘 믿음의 침체를 겪는 분들 이 안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단언컨대 그 사람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그 시작이 감사가 사라진 시점일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한 1년, 6개월 영적으로 되게 침체를 겪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언제 내 영혼의 감사가 스탑되었는지, 멈췄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가 멈춘 그 영역이 더 나빠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그 영역이 더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불평의 물을 계속 주고 있을 텐데 그걸 멈추시고요. 그 영역에 감사라는 물을 계속 주시면요. 그 영역이 장담하건대 바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감사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쪽에 있거든요. 네, 220쪽쯤인데요. 예,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 220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상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감사하는 법을 가리키고요. 염려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자꾸 가리켜요. 여행을 가라든지 그 문제와 잠시 떨어져 있어 보라든지. 세상도요. 고민하고 의학적으로 연구했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염려하면 병나는구나를 알아서 세상으로 할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막 계속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이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 능력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영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228쪽 226쪽 먼저 보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 밑에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사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함께하는 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대로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책들이 너무 잘 써져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감사를 내 삶에 괜찮아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감사가 굉장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더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감사는 감사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감사하라고 성경이 가리키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이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그 문제, 상황, 환경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까닭에 그 일을 감사하실 수 있을 때 그 일이 감사로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제일 감사하지 않은 일을 감사로 바꿔보라고 얘기해요. 이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영혼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른에 대한 하여튼 뭐라도요. 찾으면 하나님의 시야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려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감사로 바뀌지 않을 만한 것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러므로 미리 감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숙제를 좀 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많은 설교, 많은 책을 봤는데 이 책이 언제 어떻게 감사하냐가 아주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게 아주 이 책이 좋은 점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보시고요. 언제 무엇을 감사하는가 230쪽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도 꼭 실천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이 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4가지인데요. 231쪽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남편이라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기도하시고 표현하시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겁니다.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사람들을 당신 인생의 문제거리로 보지 말고 당신 인생의 축복으로 바라보라.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주는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주고 있는 기쁨을 바라보라. 남편이 속 썩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라. 감사가 나오지 않는가? 예. 우리 남편은 수고해서 못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또 감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232쪽에 밑에서 6째 줄 밑인데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보라.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라.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교회 리더들, 형제 자매, 섬기는 교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다. 제가 뭘 숙제를 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다음 주까지 자신이 지금 제일 남편, 아이 중에 지금 두 존재 중에 덜 감사한 존재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100개씩 감사 제목 쓰는 거 했었거든요. 저희 성도분들하고 100개를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늘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 가서 그 어머니 기도라는 그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거기를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자기 딸이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걸핏하면 가출하고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가출해서 때로 먹고 자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괴상하게 하고 다니고 저희가 보면 끔찍한 아이예요. 진짜 끔찍한 아이. 이 엄마도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병이 날 만큼 힘들게 하는 아이인데 이 어머니가 이 감사의 능력을 배운 겁니다. 네가 네 아이를 감사하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 아셔야 돼요. 나도 내 아이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내 아이를 발로 차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소중히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이 무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 세상에 어디 가도 그런 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의 표정과 태도, 말이 우리 남편과 아이를 향해 나는 너의 존재가 귀하지 않아. 나는 너를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멈춰지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그 말도 안 되는 개망나니 같은 딸을 놓고 배웠으니까 100개를 숙제로 내줬으니까 할 수 없이 앉아서 가출에 태폐행위에 정말 학교에 매일 불려가고 정말 제가요 이 엄마 반만 감당하라 그래도 못 감당할 만한 아이예요. 반항에 대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근데 여자아이니 얼마나 더 걱정이 되겠어요. 남자아이랑 몰려다니면서 어디서 맨날 가출해서 먹고 자고 하니.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일 쓰고 한동안 멍하니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얘는 가출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얘를 놓고 감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밉고 싫고 속상하고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앉아서 일 써놓고 뭘 감사할까? 처음엔 당연히 안 떠오르죠.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고요,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분들 보면요, 평소에 늘 입에 감사가 배어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묻고 떠올리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잘 먹었던 반찬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 제 아이가 콩나물을 맛있게 먹는 것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콩나물 맛있게 먹는 거 감사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무 감사가 없는 아이인데 이게 10개를 넘고 20개를 넘으면서 아이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100개를 남들이 봐도 쓰레기라는, 정말 학교 선생님부터 모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면 쓰레기라고. 여러분, 문제 아들은요, 밖에서도 다 쓰레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엄마마저도 넌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죽으란 얘기거든요. 밖에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할 때 엄마만은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내 아이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엄마가 될 때 이 아이는 좋아집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100개를 다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냉장고에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출했다가 또 집에 들어와서 꼬박꼬박 잘 들어온대요.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물 마시려고 갔다가 엄마가 100개를, 애들이 알거든요. 여러분, 속색이는 애들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엄마 속색이고 있다는 거. 그 100개의 엄마의 정말 눈물 어린 자기를 향한 감사를 보고 얘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엄마, 나는 그래도 엄마 같은 엄마라도 있는데 나랑 같이 가출한 애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대받고 갈 데도 없는 아이들이야. 그러면서 엄마, 그 친구들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주면 안 돼?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기도라도 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 엄마.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책임이 너무 크고 교회 학교 책임이 정말 너무 중하게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시대도 엄마에게 사랑 못 받는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정말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감사를 하시다 보면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이 감사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제가 작년에 저희 아이를 놓고 썼던 100개의 감사 제목을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다시 출력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아이의 부족한 것도 다 감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쓰실 때 부족한 것도 감사로 바꾸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웃긴 건데요. 하여튼 석현이, 저희 아이의 몸에, 저희 아이가 좀 위가 튼튼하지 않아서 잘 체하거든요. 저희 아이의 몸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꼭 기도받으러 와요, 저한테. 그리고 본인도 기도해요. 이 영역에 고침받은 경험이 있어요, 이 아이가. 몽골에 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아이는 한 번 탈이 나면 2, 3일을, 이 아이가 좀 심한 게요, 위가 좀 약하대요. 그래서 한 번 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물까지 밤새 토해야 돼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 체하면 밤새 토를 하고 한 10번, 20번 이 밑에 노란물이 나올 때까지 개우고요. 잠을 못 자니까 저도 꼴딱 같이 밤을 샜어요. 어릴 때부터 늘 체하면. 그리고 거의 탈진한 애처럼 잠이 들면 한 이틀 죽을 먹고 한 3일째부터 나아지기 시작한, 이 패턴으로 계속 살았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엄마도 알고 아이도 알아요. 자기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체하면 큰일 난다는 거를. 그런데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인데 제가 그때 책임자로 말씀 전하러 갔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5학년인데. 근데 이 아이가 그 빈데르라는 그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수련회를 하고 빈데르라는 10시간 비포장도로도 막 가야 되는 그런 깡촌 시골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희 선교사님과 제가, 여자 선교사님과 제가 자매 같은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또 거기도 무슨 집회가 있어서 저는 교회 일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 아이는 데리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출발하기로 한 전날 완전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도 딱 믿음이 있으면서도 어머,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빈데르에 계시는 이정호 목사님, 저희 선교사님이 되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일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하나님 계신 거 믿느냐?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믿느냐? 믿는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육체를 다 만드시고 지으신 거 믿느냐? 믿는다. 그래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아이를 가리키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깨끗이 나와서 빈대를 갔어요. 그걸 이 아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5학년 때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몸에 증거로 이 아이가 가져서 지금도,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예, 근데 여전히 아이는 제가 위가 약해요. 이 아이도 물려받은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가끔 이제 약간 이 아이는 건강해요. 그런데 약간 피곤하거나 오면은 이제 이 채기 있는 쪽으로 살짝 오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살짝 올 때 저에게 오거나 본인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사 제목을 써놨더라고요. 아이가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하셔도 돼요. 그 연약함이 아이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또 써놓은 게, 저희 아이는 겁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 제목을 쓰실지. 저희 아이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겁을 없애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가 겁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요. 겁이 많기 때문에. 겁이 없고 무대 보인 아이들은 끝까지 한번 가볼 텐데 아이가 겁이 많아서요, 어떤 일이 좀 안 좋게 돌아가면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겁이 많아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감사했어요. 아이가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요.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도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했어요. 엄마의 카톡에 잘 대답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 교복을 2벌씩 사줬는데, 저희 아이 교복을 2벌씩 사줘서 이렇게 빨래하고 갈아입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도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언젠가부터 아이가 머리하러 혼자 다니거든요. 그것도 그냥 너무 감사했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시고, 떠오르시지 않거든 그 엄마처럼 콩나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개를 한번 써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꼭 남편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아이 좋아하시는 어머니들, 네, 안 하셔도 돼요. 이 100개를 쓰다 더 흥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 새끼 이렇게 잘났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거든요. 아유 세상에 기특해, 이렇게 그냥 괜찮네, 이거는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에게 듬뿍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애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넘쳐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내 새끼한테 너무 집중돼서 문제고, 감사가 딴 데로 좀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이시키기를 원하시니까 감사가 안 되는 쪽을 합시다. 저도 저희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작년에 아이를 했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남편을 하려고 해요. 저도 다음 주까지 남편 100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남편, 아이, 좀 우리가 한 영혼을 정하셔서 우리 100개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이 아마 그거 하면서 감사도 넘치게 하실 것이고, 이걸 쓰면서 회개도 넘치게 하실 것이고, 이걸 하면서요, 관계부터 그 상대를 좋아지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슬쩍 냉장고에 한번 붙여놔 보시죠. 그 인간들이 반응이 어떤지.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작년에 저희 아이도 100개를 중고등부에서 해가지고 100개를 감사를 썼는데, 이건 정말 비밀인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몰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이의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은 표현하지 않는데 부모에 대한 감사가 너무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에 대한 걸 아이가 다 알고 있던 게 그 감사에 다 오롯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합시다. 제가 감사 제목 100개 중에 첫 번째 제목은요, 이 아이를 제 인생에 보내주신 것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이 아이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것이 저희 남편으로 이제 많이 갔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성질도 되게 있고 또 어릴 때 상처도 많아서 모난 거 정말 많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를 더 하려고요. 작정하고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 생활 가운데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나 담임 목사님, 특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이 나오면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게 ABC예요. 이것도 전략처럼 써먹어요, 사단이. 왜냐면 우리를 믿음을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마 이런다고 안 믿진 않거든요. 이런 방법은 안 먹히는 걸 알아요. 가장 전략적인 게 담임 목사님과의 사리를 흐트러 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면 또 영적으로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 마음에 힘드시거든 단 50개라도 그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한 감사를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영역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쓰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야가 달라지고 마음밭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분이 주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지난주까지 지겨웠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딴 얘기하시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아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안에 감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제가 할게요가 나옵니다. 여기 직분에 감사하라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교회 생활하시며 힘드시거든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됐든 권사가 됐든 내가 뭘 맡은 영역에 언제부터 감사가 없어졌지? 시작하실 땐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감사를 회복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놓고도 이 일은 꼭 실천하셔서요, 저희 다음 주에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몇 분들 좀 나와서 몇 가지씩 간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사가 됐다고 서로 나누고 테이블에서도 좀 같이 나누고 우리가 바뀐 마음의 자세들이나 이런 걸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다음 주에 100개 숙제로 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저 앞에서 검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감사하라고요. 네, 이것도 꼭 읽어보시고,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235쪽 제가 읽을게요. 넷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환경에 대한 감사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그분의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게 여기에 별표 치셔도 돼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사하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한결같으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온유하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세심하심에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이 많으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의 진짜 핵심이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장에요, 감사는 반드시 표현하라.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김순영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올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고 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좀 표현해 보십시오. 아이에게도 1년 동안 네가 이렇게 잘 지내서 엄마 너무 고마워, 카드라도 한 장 써서, 공부 잘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지만 이 아이가 무탈하게 1년 감사를 쓰시면서 감사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잘 커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시고요. 남편에게도 올 한해 1년 동안 그 감사를 말이나 카드나 하다못해 카톡이나 뭘로라도 우리 표현해 봅시다. 상대가 알아요. 상대가 압니다. 그 마음 밑바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꼭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좀 헌금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물질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라면 아마 그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질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뭐 요즘 하도 뭐 세습이랄지 부자 교회가 일으키는 많은 나쁜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고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얘기하는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감사를 말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예,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삶이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제가 저희 남편과 아이를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넘칩니다.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 아이나 남편이나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감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는 감사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야가 바뀌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제 영혼 안에 염려가 쫓겨나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많은 염려가 믿음이 없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까지 매일매일 이 감사를 좀 실천해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에게, 남편에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일생 남편 병수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생 매일매일 주물러주고 밥을 떠 먹여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를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쓸데없는 생활, 삶의 염려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 내 남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 손에서 놓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말하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남편도 감사하고 아이도 감사하고 심지어 물질이 없는 것까지 감사해서 이기며 사는 인생 되도록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 이 감사가 충만한 엄마여 아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예수마음 프로젝트 5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이제 자리 잡았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옵소서. 죽지 않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